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신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또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 후에 벌어진 그러한 사건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무대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또 그 가운데 많은 인구들이 있었고 또 많은 무리가 그분을 따라 모이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그분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치유와 이적을 보고 그분을 따르며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관심은 영적인 어떤 진리보다는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군중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또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앉으십니다. 산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중요한 가르침을 전파하시거나 하실 때 선택하셨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분의 사역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산은 영적인 교훈의 장소이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로서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암시합니다.
또 구약에서도 많은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는 산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중요한 명절입니다. 이 명절은 출애굽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기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 배경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발생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음식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미리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이겠느냐.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식사할 시간이 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허기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시험하며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죠. 그러나 빌립을 시험하며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에게 물어보심으로써 제자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방법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미 무엇을 하실지 알고 계셨지만 빌립의 반응을 보시며 제자의 믿음의 상태를 시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실 때가 있습니다. 상황을 봤을 때는 보여지는 것이 없고 또 어떠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 넣으실 때가 있죠. 근데 그때가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2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을 언급하면서 무리를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뭐 하루 품삯 지금 시대로 치면 10만 원 이렇게 친다고 하면 2천만 원이 넘는 그러한 돈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돈으로 사더라도 그 5천 명이 모여 있는 이 장정만 5천 명이기 때문에 또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한 2만 명 정도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먹이기에 턱없이 부족한 그러한 돈이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8절 9절 말씀을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한 아이가 가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그러나 안드레 역시 이 작은 양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 아이의 작은 양식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 작은 것이 큰 기적의 재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통해 크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난 주일 우리 한세교회 주일 예배 말씀도 그러한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한 아이의 작은 순종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도시락을 싸온 아이가 이 아이 말고도 아마 다른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마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순종하면 그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소유를 내었던 아이는 사람은 이 아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아이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행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앉게 하신 후에 그들에게 공급해 주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천 명이라는 숫자는 성인 남자만을 세웠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잔디 위에 앉게 하심으로 또 질서를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또 질서 있게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축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행위로 또 예수님은 공급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의 그런 신적인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충분히 행하실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도하시며 믿음으로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러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행해 나아갈 때 우리의 좋은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은 후에도 남은 조각을 거두십니다. 또 이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고 남음까지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12바구니가 남은 것은 예수님께서 또 모든 지파,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지파와 또 모든 민족을 위해 충분하게 공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때 주님은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그분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인정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18장에서 모세가 예언한 구원자로서의 그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지도자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육적인 기대를 초월하는 영적인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육신의 어떤 공급, 만족, 그것을 초월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1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필요를 위해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로부터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방법으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를 원하셨고 또 인간의 욕심과 기대를 따르는 분은 아닌 것을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하심을 보여주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단지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을 넘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큰 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가르치십니다. 또 우리의 필요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채울 능력이 있는 분이시며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의 억지스러운 요구에 따라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의 기대를 거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어떤 임금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온 인류를 다스리실 영원한 왕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여러 무리들이 있었죠. 지금 이런 무리들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보며 따랐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잡으려고 또 따라다녔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또한 끝까지 죽기까지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순교하였던 제자들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무리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어떤 기적을 보고 환호하며 나의 어떤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지도자로 그렇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며 우리의 모든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그 생명을 나만 누릴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모든 것이 또 기도와 또 믿음으로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우리 모두도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채우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보며 환호하는 그러한 무리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 등 돌리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그러한 무리들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핍박하며 반대하는 그러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같은 그러한 모습인지 아니면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순교하였던 그러한 제자들의 무리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거절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나아가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